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었을 때에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기간 중에서 복음을 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감옥 안에서는 더욱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회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감옥에서 출소하는 날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말씀 안에서 살리라 라는 그 다짐과 결단 속에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빛의 자녀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행하는 역사까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역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의 감정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능력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바로 받고 되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긍휼하심과 그 영원한 생명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속에서 바로 받고와 되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로 삶을 행하고 삶 가운데 변화된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지만 1절과 2절 초반부 가운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낯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과 자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육체의 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우리의 감정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욕구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익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내 욕구와 내 열망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택하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잠시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아들들과 낯의 아들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근간에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이전에는 내 감정대로 내 필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행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는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삶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소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빛의 아들들과 낮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빛의 자녀와 낯의 아들들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빛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즉 대적자들이 행하는 것들을 향해 조심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과 상반된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로 이들은 빛의 자녀들과 대조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조적으로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바로 대적된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삶으로 빛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또한 관계를 갖는 모든 것들을 포용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들을 생각하면 우상들을 단순히 어떤 목각으로 만든 것, 금으로 만든 것, 또한 철로 만든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하는 것도 바로 나를 우상 삼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 내 음행과 내 불순종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따라 행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들을 끊어야 하고 유혹에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배소 2장의 말씀 속에 나타난 것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나타난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한시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단과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세상 풍조를 주장하며 유혹하며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들을 통해 나타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만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했던 존재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마음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면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속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과 예배의 행위는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함해 삶의 중심과 삶의 행동이 바뀌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중심과 삶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대적할 자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모든 타락한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서 악한 일들을 행하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있지 말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성령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가운데 양심의 화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할 자들이 바로 대적하는 자들과 불순종의 자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여러분이 이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일생을 걸어왔는지 하나님 묻고 따지질 않으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리실 진노를 모두 우리 안에 깨끗게 하셨다라면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족하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러한 죄악들과 이러한 타락함을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 이제 대적하는 자들과 완전히 다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으로 생명을 얻은 자는 그 빛을 뿜어내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빛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밤이 됐을 때 아주 깜깜해요. 6시, 7시만 되면 다 집으로 가시고 8시쯤 되면 집에 있는 불도 거의 꺼져서 아주 깜깜해요. 근데 그 깜깜한 상태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호롱불이나 아니면 후레쉬나 조명을 들고 가는 그 순간 속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한 발짝 자체를 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빛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통해 빛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들을 통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세상에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받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콩을 심는 곳에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 팥이 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심는 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들이 최선을 다해 그 작물들을 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작물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 작물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것을 향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버는 열매를 맺으려고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 가운데 성공하거나 인기를 얻거나 높은 위치에 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원한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고 동행하니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또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우리 조명을 보면 조명을 땅바닥에 숨겨놓지 않아요. 이런 전등을 땅바닥에 숨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명은 위로 갈수록, 등경 위에 세울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그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을 살필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면 손해를 보더라도 내 거를 누군가에게 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에너지와 내 힘과 내 돈을 그들 가운데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 등경 위에 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 가운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명품을 두르고 아주 값비싼 시계를 두르고 비싼 차를 타고 아주 훌륭한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썩은 심령이 있다면 죄악과 우상 숭배와 타락과 음행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혼을 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외모가 연약하고 간소하고 또한 담백하게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값진 인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마음의 중심의 온전함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내적인 충만함과 내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해 보라는 것은 단호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테스트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외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과 영혼의 진실함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누군가로부터 욕먹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주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블록체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코인을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돈과 집과 부동산을 중요하게 하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하며 쫓아가는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할 때 우리가 감정에 따라 대충 선택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따라 욱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속상하다고 그냥 갑자기 불효령을 내리듯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별할 때는 잠시 멈춰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행동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욱하고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여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나 빛의 자녀들 모두 그 행위와 삶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바깥에서 신나게 놀고 저녁쯤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들어오면 바깥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털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바깥에 어둑어둑할 때 털고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집 안으로 딱 들어와서 밝은 조명 밑에 딱 들어오면 자신이 보지 못했던 수많은 더러운 것들과 수많은 흙들과 수많은 불순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더럽게 놀았니? 그거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국엔 나타나게 되어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나 빛의 자녀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 모두 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칭찬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끼리 아무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룩하고 온전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 같아도 칭찬 듣는 자인데 그 마음 가운데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가 있다면 결국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는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부실한 것 같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의로움과 착함이 있으면 그 안에 담긴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과 영혼의 부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주권자인데, 사람이 주권자 되어져서, 사람이 주관자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지금 당장의 욕심과 지금 당장의 감정과 지금 당장의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의 시작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예고된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막 들어와갖고 음향시설, 영상장비 막 이런 걸 다 훔쳐갔어.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금고도 뜯으려고 이 쇠파이프 있죠, 쇠파이프. 그걸 뭐죠? 그렇게 막 누르는 걸로 막 뜯으려고 하다가 잠깐 교회에 온 부사역자를 만나갖고 막 도망갔는데, 그 부사역자가 만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무릎 꿇게 하고 막 잡아놓고 해서 그러고 갔어. 근데 그 도둑들이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도둑질 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시에 갑작스럽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둑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도둑과 같은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도둑과 같은 성격을 들어 설명할 때에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냥 세상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죽을 때쯤에 예수 믿으면 되지, 죽을 때쯤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는 순서는 차례가 있는데 가는 순서는 차례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나이 80쯤 돼서 나이 90쯤 돼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만만의 콩떡이에요. 진짜 만만의 콩떡.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생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과 영원한 세상의 종말 가운데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종말의 때에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심으로 살아가는 반사체이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완전히 의로운 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인간의 육체가 유보된 가운데 양심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는 우리 가운데 선함이 드러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고 타락된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스스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전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신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받아보고 어려운 삶을 살아본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왜? 자기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간구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자격이 왜 주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난과 고초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내리실 그 진노를 다 짊어지시는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간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간구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불순종의 자식들과 진노의 자녀들처럼 이 땅 가운데 타락하며 음행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거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 빛의 자녀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으로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